요한복음 15장을 끝내고 이제 16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굉장히 아주 무거운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누군지 어딘지 아세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이 높은 나라, 그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잘 살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예? 대한민국이에요? 그 나라를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아멘. 이 스위스는요, 장로교를 기초로 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누가? 칼뱅이. 칼뱅은 장로교의 시조예요. 그가 그의 조국 스위스를 장로교 나라로 만든 당사자인데, 그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모든 의회와 모든 교육과 정치와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벌써 461년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부유나 정치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또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어떤 그런 자세, 상당히 높은 문화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출교를 당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유대교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수도 없이 수탈당하고 수도 없이 많이 학살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그다음에는 중세 때 와가지고는 구교, 카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가 아주 박해를 당하고 아주 업수여기를 당하다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겨우 기독교가 석구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구교가 좀 더 이렇게 소멸하게 되어졌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정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탄압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원군에 의해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고 일제치하에서도 일제에 의해서 그야말로 아주 씨를 말리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교회가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6.25 때 또 공산당들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황폐가 됐었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고신치기 일제의 그 탄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의 의를 여기고 우상에다 숭배했던 그런 목사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처단하고 잘라버리고 막 그랬었어요.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장로교회가 우리 순복음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미친놈들이라고 그러고 꼭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 썩어빠진 놈들아 막 욕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기독교는요 탄압과 핍박과 학대 속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고 정말 울면서 주님의 살려달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크게 발전하게 된 오연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도 16세기부터 18세기 그 사이에 신교가 국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위그너 칼뱅파의 신교도들이 많이 죽고 다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프랑스를 떠나서 산 쪽으로 피난하여서 스위스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신교 교인들인데
사회 최고의 지성인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어디를 가도록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철두철미하게 믿음 중심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나라가 됐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곳에 와서도 오랫동안 강대상을 휴대용으로 만들었어요. 왜? 정보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면은 곧바로 그 강대상을 착 접어가지고 도망치면서까지도 그들은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천념을 다하고 예배에 온전히 몰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까지 그들은 몸부림쳤어요. 우리 교회도 요즘 보면은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곳에 새벽이건 낮이건 밤이건 어떤 주일 예배건 할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정말로 그분들은 예수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다. 나는 예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나의 어떤 잘못된 관념을 새롭게 하고 나의 어떤 잘못된 세상적인 문화에서 내가 벗어나서 천국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일념으로 계속 예배마다 참석하는 것이. 새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새신자 때 그랬죠? 안 그랬어요? 나는 새신자 때 미쳤어요. 난 새신자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나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외박을 많이 했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너는 그래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냐? 너는 뭐냐? 뭐 하고 있는 놈이냐? 그럴 정도로 나는 교회에서 아주 먹고 자고 살았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고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 교육 그냥 세뇌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죄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참 굉장히 말씀을 좀 아주 자분자분하게 참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것들, 그것을 추억시키고 체포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네. 참 이게 벌써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예요. 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와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독일은요 루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영국은요 성공회와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스위스와 스코틀랜드와 미국은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들이 파송한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장로교를 퍼뜨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미국과 또 스코틀랜드와 스위스 또 심지어 독일 어떤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또 호주에서도 온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데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00년이 지난 지금도 철저하게 칼뱅의 하나님 중심 목회 철학이 스위스를 지금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들의 여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가치 있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들의 의식과 우리들의 정신이 기독교인으로 확 쩔고 있어야지만 된다 이것이에요.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얼마나 남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들이 보는 것이나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지난 주일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됐다고요? 예? 140년. 정말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는 말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자, 그런데 140년 중에 반이 70년이에요. 70년이 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1955년까지 선교 1주년 기념과 1970주년 그 사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당했던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정말 최악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대원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죠. 그 다음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조정이 썩어가지고 군대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남봉군들에게 그 왕비, 민비를 갖다가 살해시키는 어떤 인류 역사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땅을 뺏기고 사람의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문화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말 다 뺏기고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전 세계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우리는 2차 대전 중에 미국과 싸움을 위해서 징용당하고 징병당하고 위안부들이 그냥 끌려다니고 그래서는 해방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크게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종족 대참극이 일어났어요. 참살이 그냥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어떤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 조금은 땅덩어리에서. 제2차 대전은 그래도 땅이라도 넓죠. 세계적인 전쟁은 그렇게 넓은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우리는 그 조그만 땅덩이에서 수백만 이렇게 아마 밀집적으로 죽은다는 역사상 이것도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참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결박해가지고 총도 아깝다 해가지고 비디오를 씌워서 죽이고 비참했어요. 자, 그런데 1955년부터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는 알거지가 되고 제때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2025년 즉 올해까지가 딱 70년이에요. 이 사이는요 전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호황이 이 한반도 남단에서 일어났어요. 엄청난 경제화가 이루어졌죠.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온 전 세계를 다 휘어감고 있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최고의 호황기. 아까는 70년 동안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70년 동안은 정말 최악의 어떤 그런 잔혹기를 갖다 거쳤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년은 인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볼 수 없는 어떤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어떤 그런 시점을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복덩이들이 됐죠. 모든 면에서 풍성했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에서 나간 사람들처럼 전 세계 여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는요 10명 중에서 4명만 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6명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요 여권이 한 80% 사람들이에요. 10명 중에서 8명, 9명이 여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역마살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언어를 배우고 그냥 엄청난 그런 발전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영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정말로 없었어요. 내가 누구하고 영어를 얘기하면 정말 신기하고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나를 갖다 그냥 뭐 순주 받듯이 내가 뭐 대단한 사람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갖다 높이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요 영어를 너무나도 잘하고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야 어떻게 저런 말도 할 줄 아냐? 어떻게 저런 말을 배웠지? 저런 말을 누구한테 배웠지? 기가 막혀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70년, 후반부 70년 동안은 이렇게까지 훌륭한 나라가 되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올라가느냐, 급상승하느냐, 아니면 급추락하느냐 이 기점에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고 나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가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좋은 지혜롭게 어떤 일들을 갖다 잘 만들어서 정말 국가적으로는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이 충성받는 나라가 되어지기까지 서로 뜻을 같이 모으는 그런 것을 나는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잘못했어요. 100% 잘한 사람도 없고 100% 잘못한 사람도 없어. 다 같이 잘못했어요. 같이 어떤 잘못을 서로 간에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서 합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정말 숨이 찬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뭐 인생을 이렇게 짧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보다 더 심하게 좀 혼나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윗세대는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었어요. 자, 우리 한국은요, 올해를 GDP 3,800불 정도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황이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 어떤 상황인데도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보기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발전한다. 그래도 한국은 좋아진다. 그러고서 GDP가 38,000불이 될 것이다. 거의 4만 불에 육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일본보다 대만보다 더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통계에 나와 있어요.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우리 정말로 깨어진 마음으로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체득해서 진솔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국가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야지만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이제 스위스 사람들은 지금도 국민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칼빈을 통해서 양성되어졌고 모든 법조계나 어떤 정치인 법원에도 보면은 성경이 쓰여 있어요. 법원에도 성경으로도 이렇게 문 앞에 쓰여 있어요. 성구가 쓰여 있어요. 모든 관공서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라를 세워야지만 든든한 나라가 된다는 그 일념 하에서 스위스의 어떤 모든 호텔도 시설이 깨끗하지만 주변에 술집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의 좀 문제점은 뭐냐면은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주택가는 술집 하나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주택가마다 막걸리 팝니다. 술집이 있고 뭐 겁난 그게 참 어떻게 주택가에 이렇게 술집이 있어 그래? 많이 좋아지는 졌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나가다 보면 술집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보면 주택가에 어디 가 하숙집 옆에 다 술집이 다 많아요. 스위스의 모든 호텔의 그 시설이 참 깨끗합니다. 깨끗한 도시에 아름다운 레만이라는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식당 하나를 찾아보기 힘들게 깨끗합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좀 그렇지만 한국은 좀 심한 것이 물만 흐르면 거기에 여관들, 모텔들, 술집들 그냥 그 물 흐르는 그 사이사이마다 그냥 집들을 갖다 세워가지고 정말 정신없어요. 경관을 없애버려다. 어떻게 그런 것을 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계곡에 어떤 물이 흐르는 그곳에 전부 다 그냥 위락시설이 있고 환락가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은 그래도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자,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핍박이 올 것이다, 박해를 당할 것이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곧 떠나야 될 때가 왔느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과 걱정만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할 말을 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죠. 요즘은 제한된 곳에만 다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상만 했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온 우주에 가득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에 어느 곳에나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고 어느 곳에나 일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교단과 다르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구성된 어떤 교단인데 성령님을 더욱 많이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도 하시어서 설교할 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깨우치는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온 것이에요. 정말로 성령님 떠나면 우리는 진짜 불이 없는 화로요, 구름이 없는 하늘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님이 계셔야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고 되어지고 현재 일만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위스는 성령 강림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선교 140주년이 됐다 해서 우리 한국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어떤 교단이 있다면 기독교 하나님의 성이다 이거예요. 우리 교단이다 이거예요. 한국교회 이 침체되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불을 듯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는 순복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이 도봉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고 옛날같이 이렇게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되겠지 하고서 뭐 돈 갖고 의지하고 사람을 멀리하는 어떤 그런 풍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복음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복음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막 그러는데 내가 뜨끔뜨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복음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을 받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쉬는 범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사무엘이 말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도를 쉬면 왜 죄를 범하는 건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를 안 해도 그 죄를 범하는 거. 왜? 기도 안 하면은 마귀가 틈타니까 벌써 죄 짓지? 기도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밤낮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죄 짓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죄 짓는 거지. 이게 다 죄예요, 죄. 기도해서 죄 짓지 않냐고, 기도해서 마귀를 쫓아버리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서 내 자신을 고쳐나가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범죄를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10년이면 엄청 많이 바뀌고 20년이 지나면 뿌리조차 찾기 힘든데 스위스라는 나라는 400년 전에 칼뱅이 이룬 그 신앙을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건만 원형 그대로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그것을 고수하는 어떤 그런 나라가 바로 스위스의 칼뱅이 세운 장로교예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변화돼요. 제가 내가 청구국민학교 나왔는데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나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가보니까요, 이게 학교가 아니에요. 내가 다니던 학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주변도 다 그러고. 그렇게 많이 변화됐는데, 교회는 변화될 수 있어요. 건물은 변화될 수 있었지만 우리들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굳건하게 변화되지 않고 조영경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만큼 우리들 다시 한번 그 원색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4,000년이든 5,000년이 지나든 1년, 10년이건 2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하나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가 군대가 많아서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도 받지 않고 외부를 침략하지도 않냐고 든든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스위스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 스위스를 우리가 공부해야지 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공부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우리는 스위스를 공부해서 신앙적인 어떤 유상태를 끝까지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을 버리면 안 돼.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 신앙이 바뀌면 안 돼. 신앙은 항상 똑같아야지 돼요. 초신자였든 중신자였든 또 뭐 후신자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신앙은 우리가 변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 질적인 것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듣고서는 그냥 휙 나가서 그냥 다 잊어먹고 또 다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스위스라는 나라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싶은 어떤 마음이 있으면 스위스를 책을 보고서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한번 살펴보세요. 지식이 많이 있어요.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찾지를 않아요? 왜 그걸 공부를 안 해요? 내가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옛날같이 이렇게 전도들만 돌리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지역장님이나 교역장님들 모여서 연구하고 같이 서로 토론하고 같이 자료를 갖고서 공부하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 좀 움직여줘야지 아무리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아무리 여기서 외치고 그래도 딱 나갈 때는 다 잊어버려. 무슨 말 하는지 다 몰라. 자, 옆에 분들에게 제가 어디서 배웠죠? 얘기하세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으면은 아까도 보니까 우리 한국이 기독교에 들어온 지가 몇 년입니까? 몇 분이 140년이나 딱 말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아멘. 말씀을 배우고 그걸 기억하기로 하고 또 적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참고해서 공부도 하고 거기다 또 지식도 넣어주고 계속 공부하는 자세 계속해서 기독교를 내가 이 땅에 남기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살다가 예수만 믿고서 그냥 휙 가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에게 유산으로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없다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기뻐 받으시겠어요? 너 뭐하고 왔냐? 내 교회만 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정말 이제는 안타까워. 저도요, 그동안에 너무나도 나태했어요.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너무나도 지식이 부족했었어요. 열심히 부족했었어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이렇게 만나서 제가 정말 이 조그만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옥 갈 거니까 아무런 어떤 의심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워낙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근데 천국에 갈 사람이 이렇게 정말 빈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하면서 뭐하고 왔냐고 그럴 때 내셀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진짜 진중하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실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는요 세계 최강국이에요. 경제 최강국으로 GDP가 8만 불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우리도 잘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2배나 더 살아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국제기구들을 많은 어떤 회의를 할 때 전부 다 제네바로 다 모여서 거기서 정치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노동기구든지 국제기구든지 올림픽도 거기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데 쓰는 어떤 비용들만 해도 그 나라의 재정에 얼마나 큰 유익이 돼요. 세계 순회들이 오니까 얼마나 비싸게들 받고 얼마나 좋은 데다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들이 시계를 하나 만들어도 롤렉스 같은 거, 오메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보다 더 좋은 시계들이 핸드메이드로 수천억짜리, 수백억짜리 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요. 얼마나 예술품 가치 있게 만드는지요. 얼마나 그 속에 정성을 쏟아가지고 진짜 완벽한 어떤 그런 보석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계를 고급지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수천억짜리 시계를 사고 간다니까요. 세계의 돈도 다 스위스 은행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스위스 은행에 심지어 김정은 같은 사람도 자기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다 넣어두고 있어요. 왜? 비밀을 보장해 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야 그런 비밀은 보장하지 마라. 다 공개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손님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신용이 떨어지고 우리들이 공개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돈 맡기겠느냐고.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자빠졌어요. 이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쥐리, 오클랜드, 제네바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8위예요. 대한민국의 서울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몇인 줄 아세요? 제네바가 8위면 서울은 몇이면 되겠어요? 네? 말해보세요.
우리 안습자는 한번 말해보세요. 모르죠? 우리 잘나면 통 몰라 해. 제네바가 8위인데요. 서울은 80위예요. 착하네. 우리가 보기에 뭐 좋다, 화려하다, 뭐 잘 발전했다. 탈북자들 보면 정신이 빠지죠. 그냥 뭐 탈북자들 보면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막 그런데도 제일 살기 좋은 순위를 따지면 서울은 80위밖에 안 돼요. 400년 전부터 시계를 제작해서 수천억짜리 시계를 만들고 자동차 몇십만 대를 팔아도 시계 하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이 없는 그런 어떤 지혜가 거기에 있어요. 시계를 어떻게 만들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1000억짜리 돈을 갖다 지불하면서 그 시계를 사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예술품적인 가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순수한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전부 다 뭐 백금 아니면 금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아니면 또 기가 막힌 보석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모든 좋은 자리도 좋은 땅도 다 버리고 산꼭대기에다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정말 의료기기들이 거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민족의 어떤 성향을 더 뒤집어 놓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에 취해 있어서 말씀에 서로 잡힌 바 되어서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에요. 아멘.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윤리를 올바르게 행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세계의 우등하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스라엘이 그렇고 스위스가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12남매 가운데서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즉 11명은 전부 다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예수를 잘 믿고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훌륭한 목회가 되었어요. 프리스턴 대학에서 총장 역할을 역임했고 그의 축복받은 후손들 중에서 13명이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85명이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60명이 의사가 되었고 100명이 목사가 되었고 60명이 글을 쓰는 저술가가 되었고 75명이 스타들, 장군들이 되었어요. 100명 이상의 법률가가 되었고 30명이 판사가 되었고 공무원이 80명이에요. 부통령이 3명이나 나왔어요. 상원과 주지사, 시장, 대사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계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자사손손 만세 이르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되게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자손손 천대 이르라에게 복주지 아니하는 내가 한번 봐라.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집시다.